원래는 저희가 카톨릭 일꾼 학교라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그동안 그 강의를 하면서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하느님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하느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뭐 요셉도 있을 거고 야곱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분들도 하느님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걸 체계화시킨 어떤 그 교육 체계로 받아들인 그룹을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하느님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좀 접어두고 역사적인 예수 부분을 보려고 애를 써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러면 하느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때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치 신화에서 바라본 어, 하느님에 대한 건데 이거는 그거예요. 어,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인류가 그 무자비한 살상 그리고 그 비인간성 그 폭력,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이잖아요.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비슷한 경우가 좀 요새 뉴스에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라예보 병사들이 그 유고슬라비아 분리되기 전에 그 사라예보 그 지역에 있었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인간 사냥을 했다는 거잖아요. 돈 받고. 그래서 그 사냥에 참여하는 사람들, 유럽인들은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인가를 내고 그 사냥에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우리가 그 뭐죠?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을 관람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 이런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은 1억 5천을 내고 인간 사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라크전이라든가 등등 그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 폭격하고 그럴 때 민간인들이 산 등성에 올라가서 구경하거든요. 폭격하는 거. 이러고 저는 안 내도. 그리고 전 세계 인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구경을 해요. 근데 1억 5천을 내고 사냥을 하는 인간이나 그거를 이야 하고 그 폭죽놀이 하는 거,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구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오만한 인간들이나 또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원의 깊은 곳에 있는 그 폭력성의 부분은 그 생각하면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난 게 맞나? 원죄론이 맞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특히 독일 신학자들이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범죄의 당사자가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치 신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정치 신학자들이 전부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들인 거죠. 어? 그 폭력의 원인이 되었던 동기를 제공했던 그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느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일 신학자들이 정치 신학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무고한 죽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고한 죽음들은 급작스러운 죽음도 있고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급작스럽게 죽는다는 건 뭐냐면 세월호 아니면 이태원, 이거는 급작스러운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걸 뭐 사회과학적으로 뭐 분석할 수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나 그 죽어간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이들을 자기의 그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사회학적 분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다 해도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필이면 왜 나여야 하느냐는 이 실존적인 물음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 하느님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막 화나는 거죠. 네?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치신학자들이 나름대로 답변을 했고, 이런 정치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 독일에서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본국으로 귀국을 해서 자기의 라틴 아메리카 현실 안에서 이 정치신학을 적용한 게 해방신학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방신학적 견해를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한 게 여성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신학은 모든 상황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신학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런데 이런 정치신학적인 견해가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태일 열사와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를 드렸는데, 전태일이 아까 그 신부님도 그 말씀하시지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참혹한 것이지만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죽음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삶을 둘러싼 또 인간의 어떤 그 미래를 둘러싼 이 복잡한 갈피들이 있어요. 그 갈피들을 다 헤아리고 갈 수는 없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대로 짚어볼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하고 있나 하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신학자들의 과제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죠. 왜냐하면 그 험악하게 죽어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었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위로조차도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 정치 신학이 있기 전까지는 그 주류 신학계를 그 지배했던 생각은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세계를 하느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이거는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그 이기백 교수가 한국사에 대해서 한국사 실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확장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지배계급의 확장 과정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고대 사회는
왕과 귀족들만이 지배자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흥 상공인층이 그 지배자로 편입이 돼요. 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일정하게 시기가 지나면 모두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주권 재민. 그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배 권력, 그 권한이 확장돼가는 과정이 역사라고 이백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은 대부분 그 신정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낙관론에 기초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낙관론은 어디로부터 철학적인 기반이 뭐냐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 인류가 무지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더욱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는 낙관론이 있어요. 그게 계몽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정점에 있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네? 만인이 평등한. 그래서 그러한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그게 하느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하느님 나라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런 신정론, 이 인류 역사가 하느님의 선한 의지대로 더욱더 진보할 것이라고 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게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는 유럽 중심이었고 여전히 유럽 세계가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특히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인간을 이런 철학적인 용어로 써서 물화된 거예요. 인간이 물화. 내가 짚고 있는 이 마우스와 인간이 격이 같은 거죠. 쓰고 나면 고장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인간은 필요가 없으면 버릴 수 있는 존재. 이걸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잉여 인간 혹은 쓰레기, 이 세상은 필요 없는 생산력이 없는 인간을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이렇게 교종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진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AI 시대가 더 보급이 되면 발전되면 이런 생각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신학은 사실은 우리 시대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신학적 주제다. 예? 정치신학에서 해방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신학적 흐름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정치신학적 그 태제들을 다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정론에 대한 그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악이 어느 한때 창궐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악은 무너지고 선이 승리하리라고 하는 아까 말한 낙관론에 기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결국은 인류의 심판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시고 모든 인간은 종교적 회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테이야르드 히아르댕의 진화론적 창조론도 개입이 돼 있어요. 이런 견해는. 그러니까 테이야르드 히아르댕이라는 예수의 고생물학자죠. 이 테이야르드 히아르댕 신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는 오메가 포인트를 거치면서 오메가 포인트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서 인류사가 선의 방향으로 하느님의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는 온전한 의미의 하느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고 그 나라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화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아르댕 생각하면서 인류의 미래는 만인의 그리스도화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다소 진통이 있을지라도 다소 뒷걸음질 때도 있겠지만 뒷걸음질을 한 보 뒷걸음질 했으면 두 보 앞으로 또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류는 진보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그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합리적일 수 있겠는데 그 제2차 세계대전처럼 전 세계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일본 제국주의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학살하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이 전쟁은 인간을 인간에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진보의 꿈이 가당한 건가? 그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있다라고 우리가 발음할 수 있을 건가?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른바 그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600만의 유대인을 살상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그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나치는 독일인도 죽였어요. 독일인들 가운데 우상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장애인들을 전부 박살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런 종자들에게 인류를 맡길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자기의 관점에서 정화한 거예요. 마치 하느님의 공심판을 얘네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리해서.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하느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시대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하느님인가? 이를테면 나치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정말 하느님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볼 때는 그건 하느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상과 하느님을 식별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하느님을 구별할 때 어떤 잣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잣대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언어가 연민이라든가 컴패션, 공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각이 내가 고백하는 하느님의 하느님성을 보증하는 잣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신학의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한번 보죠. 그 엘리자베트 존슨이 신은 낙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네 근처에 있는 다소용소를 가봤는데 거기에 그 알베르트 마인 스링거라고 하는 수감자가 입었던 줄무늬 옷이 걸려 있었대요. 근데 그 옆에 문서를 보니까 입소한 해가 1938년이에요. 그리고 퇴소한 게 1945년이거든요. 근데 입소할 때 114kg의 몸무게를 가진 카톨릭 신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45년의 기록을 보니까 몸무게가 41kg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리고 종교란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14kg에서 41kg로 쪼그라드는 과정 동안, 즉, 그 7년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카톨릭인이었다가 종교가 없는 자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이 사람처럼 하느님은 없어 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그 엘리자베트 존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육신이 그토록 말라간 만큼 영혼도 메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은혜롭다고 하는 그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계셨느냐? 혹시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순간에 당신은 어디로 숨어버렸거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살아계셨어도 그 순간 죽은 건 아닌가? 즉 하느님은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차마 그것을 당신도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외면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하느님조차 외면하면 이 참혹한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조차 외면해 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하느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그 남은 물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어요. 아나빔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그래도 당신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 그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나를 구렁에 빠져 있을 때 손잡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이 사람이 오로지 당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느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외면하고 있어요,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하고 부르고 싶은데 그분이 나를 외면하고 있어. 그 절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무가 주는 하느님조차도 공경에 빠진 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 절망, 이 상황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발음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이른바 이런 거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한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갈 거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느님의 정치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 그분이 선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 세계는 그토록 많은 도덕적인 악과 무고한 고통이 발생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이 사람들을 당신의 자비로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분은 능력이 없는 하느님일 거다. 전능한 분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당신이 능력이 있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폭력을 멈출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그분은 대자대비한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그분은 잔혹한 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착한 것도 아니야.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이 3시간에 다 무너져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성당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그분은 나보다 낫겠지 생각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 우리보다는 그분이 낫겠지. 예수님이 혹은 하느님이. 근데 우리랑 나을 게 일도 없어. 그러면 굳이 성당에 나갈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신정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정치죠. 여기서는 그 낙관론을 갖고 있을 때에도 죄를 짓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인간들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징벌적 고통이에요. 그래서 징벌적 고통을 받고 나면 다시 회심을 해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그 고통을 받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화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신정론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볼 때. 예? 정말 무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이 사람이 지금 징벌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죽은 애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정론적인 관점, 죄 때문에 징벌적 고통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비슷한 사례로 그 인종 청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크메르루즈 정부의 그 폴포트가 캄보디아 사람 3분의 1을 필리핀으로 보내서 죽였죠. 그리고 르완다의 그 후투족은 총과 마체테, 이게 그 사탕수수 같은 거 베는 칼에 넓적한, 그 이웃에 있는 다른 그 투치족 80만 명을 인종 청소로 쓸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징벌적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이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신학자들의. 이 상황에서 이 할 말을 잃어버린 그 신학 안에서 고민을 했던 3명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당대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대를 호흡했던 사람들이고, 그 실제로 그 제2차 세계대전을 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몰트만과 도르트 젤레와 요한 바티스트 메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영국군의 그 전쟁포로가 됐어요, 전쟁 때. 그래서 그 철조망을 통해서 그 함부르크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목격을 했죠.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그 함부르크가 잿더미가 되는 광경을 봤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자의 시각.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자의 시각에서 보지 않는, 말하지 않는 신학은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금 고통받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희망의 근거도 갖지 않고 죽었던 그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고성소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성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림보거든요. 원래 말이 림보, 고성소. 지금은 이거를 저승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림보, 고성소, 저승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의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들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임시 거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셨다라고 선의로 해석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느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기댈 것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 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없다라고 느끼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흘 동안 머물렀던 곳은 그 절망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그 절망 한가운데서 사흘 동안 놓여 있는 상태, 그 절망에 빠진 다른 인간들이 겪은 것을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탁 끄집어내주신 하느님께서, 넌 거기, 너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그리고 탁 구출해 주신 거죠. 이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예수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상황을 예수님도 경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 그거예요. 손끝 하나 어디 기댈 데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가연설에 빠져요. 이게 뭐냐면 하느님이 잠시 죽었다가 원래 하느님으로 돌아간 거야. 그럼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는. 곧 부활할 건데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복음서의 구절들이 있어요. 나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고 하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무참하게 죽었어요, 사실은. 단지 사흘 만에 난 부활할 거라를 알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절망을 이해하는 자는 예수의 부활이 값져요. 근데 예수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의 부활도 값싼 부활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도로스 젤레는 그 가족들이 전쟁 동안 한 유대인 여성을 다락방에 숨겨 주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빠가 동부전선에서 죽었어요. 동부전선에 죽었다는 무엇으로 죽은 거예요? 독일군으로 싸우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방문하죠.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게 아우슈비츠 같은 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슈비츠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그 가정, 고백은 이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발언이에요. 하느님은 전능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너 아우슈비츠 가봐. 그 상황에서 하느님은 전능하다는 말이 나와? 그렇게 믿는 것은 하느님을 능멸하는 거야. 그 말 자체가. 하느님은 전능하다는 말 자체가 하느님을 능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바티스트 메츠. 이 사람은 16살에 독일군에 강제 징집되어서 연합군의 그 탱크의 포격으로 부대원들이 전멸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며칠 전까지 그 전쟁에 나가면서 그 동료들이 그 진지 안에서도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끽소리도 못 내고 죽은 거예요. 전멸되고 폭격에. 그래서 그 독일군 그러면 우리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독일군들은 그 사람 자체는 어쩌다 보니까 군인이 된 거잖아요. 징집된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들을 징집한 그 인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아주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가운데에서. 독일군 가운데도. 그 부대원들이 어느 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폭격 맞아서 죽어. 팔다리가 막 날아가는 거잖아요. 폭격 맞으면. 그걸 목격하고 메츠는 신앙이 주는 환상으로부터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은 없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신학의 장르가 뭐냐면 신죽음의 신학이에요. 신은 죽었다는 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메츠는 아우슈비츠를 직면하지 않고 하느님은 누구십니까라고 묻는 신학이 있다면 그러한 신학은 신학으로서의 고유한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전의 신학이 있고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은 손바닥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다 이 손바닥에 있다라는 게 이 굉장히 자칫하면 오만한 신학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경험한 것은 그 강한 악력으로 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스라져서 피가 쭉 밑으로 흐르는 상황. 그 하느님을 너는 믿어? 너는 신뢰해? 그런 하느님을 믿고 뭘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그때 죽어나간 그 희생자들과 연대하는
연민이라는 언어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겪은 자잘한 죽음들, 결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잘하진 않겠지만 그러한 죽음과 실패,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걸 넘어서 집단적으로 부당하게 치러지는 폭력의 과정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건너뛰면 하느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가난, 기아, 노예, 가정폭력, 강간, 살인, 전쟁, 인종학살. 이런 그 폭력적인 상황, 상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이에요. 그러한 상황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인간에 대해서 선의를 갖는 거잖아요. 선의를 갖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가짜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너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니? 라고 물어보게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자들과 함께 있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구출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폭력을 당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까지라는 거죠. 예전에 그 엄교라는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연대에서 아마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인류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쓴 책 중에 2009년에 쓴 책 제목이 아무도 돌보지 말아요. 그건 이제 아무도 돌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도 돌보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 세계가 타인을 돌볼 겨를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왜? 당장 우리는 내 자신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돌아볼 겨를이 없고 돌아보는 순간 내 생존은 박탈당한다는 거야.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피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행동. 그래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AI 시대가 더 확장되면 이런 느낌들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게 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타인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 그가 피부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학살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거잖아요. 백병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추 몇 개 누르면 몇만 명이 죽을지를 계산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과 불필요한 자원으로 나눠지고, 불필요한 자원은 그냥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인류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프란시스코 교종이 얘기했던 무관심의 세계화의 가속화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부르주아 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유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신정론에 기초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는 계몽주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화적인 요소를 신학으로부터 배제하고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에서 가능한 신학을 정립하고자 했던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도덕적 교사예요. 우리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남겨준 교사로서 상정이 돼요. 구원자라기보다는. 근데 그래서 그런 도덕 윤리를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신학은 그 부르주아 사회의 개인의 안녕을 돌보려고 하는 신학의 도전장을 내밀고 그리고 늘 평화로운 고요 속에 머물러 계시는 듯이 느껴지는 하느님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범람하는 그 악에 저항하고 이 고통에 대해서, 이 폭력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그리고 그 고통 많은 이들과 함께 고통받는 하느님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신학이 바로 정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주로 경험하고 있는 신학은 부르주아 신학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늘 99.9%로 경험하는 것은 부르주아 신학이에요. 성당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의 안녕을 바라는, 이게 99.9%잖아요. 이게 부르주아 신앙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 신학은 너 개인의 안녕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안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늘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강론 시간에 듣는 얘기는 그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렇게 너희들이 경멸해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네? 이 얘기를 하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작 그를 돌봐주리라고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사제와 레위인들은 먼 길로, 반대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판받던 그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를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모든 전제 조건과 선입관과 이걸 다 편견을 접고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신학에서는 그 얘기를,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착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예루코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날 일이 없도록 그 길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 근데 교회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해요. 더 이상 강도 만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신학. 그죠? 네. 그래서 개인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그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그죠? 다리를 놔주세요. 여기에 검문소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마피아들을 쫓아주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법 제도와 어떤 그 권력 구조를 바꿔야만 이게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그것은 희생자들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 세월호의 유족들과 그 이태원의 유족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 자식 죽었어, 억울해, 보상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요구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배층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계속 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만이 그 참된 의미의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게 정치신학이다. 보통 그 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고요하고 그 감실 안에 이렇게 고요히 모셔져 있는 분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이 정치신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막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감정. 역동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막 내 얘기 들어봐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발이 먼저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 분.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본당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미사 드리면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돌아가셨대라고 기념하고 있어요. 산자들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곡소리 내지 말고 빨리 갈릴리아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빈 무덤에 갔을 때 그 천사가 한 얘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분은 살아있는 분인가? 아니면 죽은 자를 우리는 계속 추모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급진적인 모습이어도 그냥 옛날에 이런 대단한 분이 있었대 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호흡하기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혹시라도 호흡할까봐 걱정되는 분이 에? 에? 그리고 신자들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단속하는 교회. 에? 왜? 그런 인간이 있으면 교회 안에 예수 같은 인간이 많으면 교회가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사제들이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근히 왕따를 시켜서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이든 사회이든 항상 그 예언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트리트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신학자 메츠와 도로트 젤레와 윌리엄 몰트만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줬던 사람이 디트리 보네퍼예요. 이 디트리 보네퍼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처형됐죠. 그죠? 직전에 몇 개월 안 놔두고 서둘러서 처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신학자들은 그의 죽음을 기억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보네퍼가 그 감옥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는가, 그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이른바 정치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 뿐이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 분은 그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천상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느님은 이 세상의 편만에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신 분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복음적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강생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탄생과 관련된 복음서 기록들을 보면 그거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그 비천한 이들의 처지를 돌보시는 그분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내려오셨다. 이게 강생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려오신 분을 보니까 정말 난민의 모습으로, 아주 보다 보면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의 먹이 형상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현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적 진실이에요. 이것은 그 비틀린 심성에서 나온 디트리트 보네퍼의 어떤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직면하면 당연히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대인 종교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의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그 이현주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3인 출판사에서 다시 냈죠.
근데 그 아브라함 헬셀이 쓴 책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한 책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발하면서 스스로는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현장의 한복판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왕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왕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계속 이른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배종이 떨어지잖아요. 가지고 예언자들이 그 도발이를 치는 거잖아요. 예? 그 도발이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죠, 엘리야는. 괜히죠. 옛날에 도발이라 그랬어. 도발이란 뭐예요? 도망이요. 도망. 도망? 어. 왜 도발이란 뭐예요? 그 일본어예요. 사투리예요? 몰라. 그러니까 그 은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어. 그러니까 짭새 뭐 이렇게 짠 이런 거. 수배령 떨어지면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발이 친다 그래. 도망간다는 뜻이죠. 그 예언자들이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모하다 보면 혹시 많으니까 이제 그 앞에 정경길 방패 팍 막고 있으면은 뒤에 뒷줄에 뒷줄에 서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맨 앞에 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럼 또 방패가 바로 앞에 있네. 근데 있잖아요. 희한한 게 방패 앞에 쓰면은 겁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막 발로 막 방패 막 걷어차고 자동으로 돼요 그게. 왜냐면 나 혼자 그런 게 아니거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미는 힘에 나를 맡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파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령, 그 휘몰아치는 그 어떤 불꽃 같은 그 무엇이 나를 밀어내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 눈앞에서 당장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잖아요.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도 비슷한 것이었거든. 항상 나와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을 예수님이 병자들 일렬로 서 내가 치유해줄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당사자가 나타나서 하소연을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1대1로 반응하는 반응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측은하게 여겨. 이게 이제 파토스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파토스인데 예언자들도 그 파토스 안에 있었던 분이고 그들에게 그런 걸 느끼게끔 하는 그분이 바로 파토스의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은 무색무취하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모든 것의 제1원인인 형이상학적으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현실에 직면하시는 분이고 그 현실 안에서 느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 햇셀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햇셀의 이야기와 디트리트 보네퍼의 그 고통받는 하느님에 대한 이 관점이 이들 신학자들에게 어떤 그 개념적인 소스를 제공한 거죠. 영감을 준 거죠. 먼저 몰트만에 대해서 잠깐 보면 그 몰트만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극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의 극점에 예수님도 그와 함께 울부짖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 그 지옥 같은 그 상황에 자신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 그분 역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고한 채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형상은 마치 무고한 이들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 상황의 대자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나갈 때 거기서 함께 죽어가시는 십자가에서 무고하게 죽어가셨던 그분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느님을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은 결국 예수님만이 겪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고통이기도 하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느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몰트만은. 예수가 죽은 것은 하느님이 그 순간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 무고하게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체험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주는 그 외마디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버리는 체험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것처럼 레디칼, 급진적인 견해는 없어요. 하느님이 하느님을 죽여야 하느님이 하느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야 나인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성서 구절은 뭐죠?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또 썩으면, 이 얘기 하잖아요. 썩지 않으면 그 미랄은 존재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썩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하느님의 파토스가 드러나는 현장이다. 그래서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실제로 고통을 당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버리는 아버지와 버림받는 아들이 성령 안에서 고통에 동참하셨다. 하느님이 하느님을 버리면서 고통받고 하느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를 두고 엘리자베스 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스실에서 죽어간 잔인하게 살해된 사람들이 부활함으로써 하느님은 이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 덕분에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의지는 불타오른다. 결국 여기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희망의 근거가 부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에 동반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별칭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고통받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다. 내가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 아기가 딱 성하세요. 그죠? 도르테젤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의 신학은 하느님의 가장 큰 그 자질은 능력이다. 능력, 힘, 전능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능한 분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배당하는 인간의 의무는 주군에게 복종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군주제적인 교회가 나온 하느님에 관한 관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군주로서의 교황과 주교와 사제, 밑에 있는 평신도들의 의무는 교황과 주교와 사제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제나 성직자들이 뭘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능력?
성사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성직자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짓는데 그 원죄를 사제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없애줘야만 우리는 구원의 완연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수시로 죄를 져. 그러면 사제로부터 고해성사를 받아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 저기를 키를 갖고 있는 게 성직자이죠. 하느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느님 능력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분의 자장 바깥으로 떠밀려나지 않을 거다. 쫓겨나지 않을 거다.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코스트를 겪고 디트리트 보네포의 얘기를 듣고 요수아 헬셀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하느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그분은 통치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즉 창조의 의미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대상을 당신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정을 쌓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강박하거나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심없는 사랑, 우정을 맺고자 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죽어갈 때 그분 역시 우리와 함께 죽어가시는 분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창검을 들고 앞장서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구원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죠.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을 패자로 만들므로써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승리 없는 평화를 얘기를 해요. 지금은 승리 없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제압을 해서 승리를 내가 해버리면 아무리 이 침략군이라 해도 이 패자는 두고두고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나치가 등장한 게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 베르사유 조약인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주 가혹하게 했어요. 독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 복수심, 그것이 이제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거든요. 곧 죽어도 이렇게 못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독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평화는 오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대도 없이 그를 구원하는 어떤 마술도 없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랑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도로테 지엘레가 하는 거죠. 그것은 침묵의 외침, 즉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진입하실 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그 용병들이나 근위대나 혹은 사제들이 볼 때에는 되게 우스운 짓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줌밖에 없는 그 거시기들의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아주 겸손한 자로서 대중들과 눈빛을 맞추면서 군중 사이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면, 그리고 군중이 앞을 에워싸게 되면 그 군중들 밖에서는 이 나귀의 행렬, 예수님의 행렬이 보이지 않아요. 은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료하게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의 행진은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계열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톨스토이라든가 마트마 간디라든가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지금 프란시스코 교정 이런 분들이 다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도로스 젤레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느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아스팔트에 갈라진 틈을 뚫고 올라오는 풀과 같은 그런 생명의 힘이다. 살리는 힘이야. 죽이는 힘이 아니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풀어주고 살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이 보유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은 그 고통 한가운데 무력한 자들이죠. 고통을 겪는 자라는 게 목소리 없는 자들이에요. 그 목소리 없는 자들이 내지르는 조용한 외침. 그 외침의 내용은 그거죠. 용산 참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슬로건이. 그죠? 여기 이 사람들도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무력한 자들이 내지르는 그 함성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보이지 않게 변화시키는 것, 변형시키는 것이 그분이 말하는 하느님의 혁명이 아닌가. 하느님의 조용한 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한 그 혁명을 어떻게 가능케 할 건가. 그런 조용한 힘, 조용한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힘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견제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하느님의 일부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복음서에.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소유된 자, 그분께 사로잡힌 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허락하는 자가 될 때만이 이런 방식의 저항, 이런 방식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도로스 젤레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츠는 위험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통.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받았듯이 나도 고통 가운데 있기를 희망해요. 특히 성인들. 그리고 예전에는 수도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막 때리거나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내가 예수님과 닮고 그분의 고통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분이 이뻐하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이거는 고통 자체를 미화하고 신성화하는, 신비화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받도록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 자체는 죄예요. 그리고 고통을 강요하는 사람이나 제도는 범죄죠. 그 고통은 어떤 이유가 있는 고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발을 듣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무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통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매츠는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장 위험한 기억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얘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관념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 그럼 나는 뭘 느껴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렇게 느끼네요. 근데
가만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명료하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성전 세력이에요. 성전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제거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기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는 누가 죽였는가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누가 죽였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유대인이 이렇게 유대인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랬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 일반에 대한 혐오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 일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가운데 그 기득권층, 그 성전 세력이 죽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억을 살짝 은폐하거나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 시대의 성전 세력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저항 집단이 돼버려요. 그 사회에. 어떤 사회에서든지. 위험한 기억이죠. 그래서 그 압제자들, 지배층들은 항상 그 기억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압제자들에서 죽음을 당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되살려옴으로써만이 우리는 그 원래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승리를 그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아올 수 있다라고 요하네스 메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강의하면서 역사적 예술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그리스도는 굉장히 윤색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저항적 메시지가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 탄 거죠. 예. 약간 메마를 순 있으나 이 역사적 예술을 보게 되면 그 선후 관계가 명료해져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나 이태원 유족들이 늘 하는 말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을, 그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 이 부탁을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억울한 죽음과 짓밟힌 이들에 대한 기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맞물리면서 선한 시간이 오면 그들 역시 다시 평가될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철부지들이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좀 얌전히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죽어간 사람들의 의미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희망, 그 희망이 그들을 예수님처럼 부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들이 승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들의 승리가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기억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한 우리들의 그 진부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에 저항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고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일단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을 했으면 그 기억한 사람들을 애도해야죠. 애도하고 나중에는 떠나 보내는 과정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불우한 죽음, 불행한 죽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하거나 울부짖거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깔끔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저게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미사에 들어가면 그 미사 통성문 자체도 좋지만
늘 시편을 읽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 서가문을 읽어요. 거기에는 하루 이틀 상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탄원과 희망이 늘 나오잖아요. 층계송에서도 나오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늘 그 기억을 자꾸 되살리려고 해요. 그리고 되살리게 돼요. 미사 시간에. 그러나 미사 시간에 그런 구절을 낭송, 제1독서, 제2독서 복음, 또 시편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확 와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 의례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싱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매츠는 욥기를 최고의 가이드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친구들은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고, 그 이른바 상선벌학의 차원이죠.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편한 해답을 줘요. 어쩌다 보니 그 고통 가운데 있어. 지질이 가난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어? 그 가운데서 착하게 살면 저승에 가면 좋은 데 갈 수 있을지 몰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얘기이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의 많은 대중들의 고통들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이 하던 얘기예요. 니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병에 걸렸어. 그 병자는 다 죄인인 거야. 이런 식의 발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한 거잖아요. 그런 태도들을. 그래서 우리는 상식화되어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해서 항변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 이게 말이 돼요? 라고 그분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납득할 수 없는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 충분히 슬퍼해서 내 울음이 하느님 전에 가서 닿도록. 근데 사실 하느님 전에 가서 닿는다는 말은 하느님의 모상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내 울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닿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와서 닿기도 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께 가서 닿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를 표하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 충분한 슬픔, 울고 난 뒤에만이, 울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충분히 울지 않으면 계속 울음을 이렇게 억눌러 두다 보면 다시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충분히 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죠. 그 공간이 뭐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야 비로소 더 이상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어요. 뭐 아까 이태원 세월호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그때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진상규명이에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억이에요. 네? 그러고 나면 진위가 명명백백해지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나면 그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슬픔이 없도록.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쉽게 부서지는, 즉 납득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저들이 고통받을 때 하느님도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 라는 말로도 사실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고통을 같이 받고 계시다는 것은 고맙긴 한데 어? 어차피 이렇게 무거운 고통이 불가피한 운명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없다라고 판명된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일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암울한 밤 한가운데서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그것은 곧 하느님이 없다라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라도 사랑하기를 멈출 때 정말 하느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어느 날 문득 그 사랑이 내 앞에 와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게 이제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롭고 친절하게 살 수 있으며 공동선을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식탁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에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저항하고 행동하는 분, 그분은 고통 가운데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투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실 하느님의 애씀의 결과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신학에서는 그런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그분은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가슴 아파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이, 우리들의 고통이, 하느님의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 행동할 때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다시 살기 시작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정치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